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최혜심입니다. 오늘 FEBC 초대석에는 시대적인 부르심을 받고 체계적인 품성 교육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라이즈 업 코리아 운동본부 이사장 박지태 목사님과 또 설립자이신 정근모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저희 교통방송 또 청취자,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즈 업 코리아 박지태 목사인데 이 품성 교육이 너무 좋고 우리 품성의 최고는 사랑과 나눔인데 사랑과 나눔이 이루어지려면은 품성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해서 이 품성 교육이 좋아서 이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루하루 더 닮아가는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즈 업 코리아, 한국이여 깨어나라, 한국이여 일어나라, 한국이여 빛을 발하라는 그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은 우리 박지태 목사님께서 이사장 되시고 나서 이 품성개발원을 만드시고 이 품성개발 교육을 갖다가 하자 해서 이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라이즈 업 코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정근모 장로님께서 전 과기처 장관이시고 그리고 라이즈 업 코리아까지 이제 설립을 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요? 라이즈 업 코리아 지가 관련하기 전에도 네. 뭐 여러분들이 관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라이즈 업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갖다 하려면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실제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널리 알려드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근데 2004년에 그때 이제 하루는 이동원 목사님이 절 보고 라이즈 업 청소년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좀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좀 더 대규모적으로 지금 거기 송파에 있는 우리 그 운동장에서 대규모 그 집회를 가졌어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때 엄청나게 대단한데 그것이 왜 대단했냐면은 비가 하루 종일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축도를 맡으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시고 네. 또 김사원 목사님도 오시고 오정현 목사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큰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신 게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정말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 운동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요. 네. 그 이후로 사역이 점점 활발해졌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건 우리 운동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같이 하는 운동이다. 어떤 목사님이시든 어떠한 성도님들에도 라이즈 업 코리아를 위해서 이러신 건 자기 것처럼 알고 하시라. 이런 뜻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핵심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품성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된 거죠. 예, 청소년 부흥 운동 뭐 교회에서 각 단체에서 이렇게들 하고 있지만 이 라이즈 업 코리아로 인해서 사실 하나가 되면서 크게 청소년을 위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운동본부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신데요. 우리 박지태 목사님께서는 라이즈 업 코리아 운동본부 맡아 오시면서 여러 가지 느끼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립자신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한국에서 품성과 인성을 대표하는 분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참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저런 분은 깨끗하다. 네. 그런 이제 모토가 돼서 장로님 하던 일이라서 제가 좀 부족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이제 사랑과 나눔 운동, 그 장기이동 운동도 하고 재상이동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체와 이제 MOU를 맺어서 단체도 합병하고요. 그래서 그 품성이 너무나 좋고
시대적인 지금 모든 문제가 품성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은 이제 각 교회마다 뭐 단체마다 교사 뭐 유치원부터 전부 인성교육, 품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시대 요청 때문에 우리가 이거 품성을 시작하게 됐고 네. 이 품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품성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그 품성이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본받는 교육이 바로 품성 교육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님 닮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 시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품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제 품성을 좀 많이 하고 또 강사들 양육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품성 담기 교재인가 봐요. 네. 책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품성을 가르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학교와 여러 기관 또 평생교육원, 또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곳에서 이 품성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프로그램이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좀 품성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에 처음에 만든 것이 이제 21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참여하다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좀 목사님들 가이드용을 좀 없나 그래서 다시 만든 것이 캐릭터라고 품성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이번에 이거 만든 거 이거 예술 품성 담기 100만 운동 이 교재는 정말로 그 세 번째로 아주 그냥 공을 들여서 잘 다듬어진 그 교재로서 하와이 코나 로렌 커넬 목사님께서 이걸 번역까지 하시겠다고 그래 거기도 보냈고요. 그래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에서 다 참여를 하고 이것이 이제 재직 훈련용 또 이렇게 새벽기도용 또 대안학교 앞으로 대안학교도 이제 공급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런 공급력이 있고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서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전국 교회에서 이 품성 교재를 가져가서 많은 교회에서 한 500여 교회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거 참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품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네. 현장에서 그 품성 개발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대적 요청과 뭐 배경이 아주 특별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부연하고 싶은 네.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옛날의 교육하고 현재의 교육하고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스승과 제자 간에 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인격 함양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지식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은 교육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다 하면은 일반 학교에서 어려움을 받은 학생들이 정말 외롭고 뒤처진 기분인데 그게 아니라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식보다는 그 인격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품성교육이라는 것이 그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그러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품성교육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또 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자 이런 네. 뜻이 있죠. 네. 아,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인자함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아, 정말 이 젊은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이제 품성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장로님 평소에 한국의 지도자 특히 목회자들에게도 이 품성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님들께 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좀 과분한 얘기고요. 저는 사실 목회자님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응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분들이라 해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님들은 사실 롤 모델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평신도들은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 담는다고 하면서도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고 보면은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고 회개를 맨날 하죠.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들께서도 완벽하게 예수님 모델을 다 보여주시진 못하니까 그런 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님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로 격려해드리고 그러고 목회자님들은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를 얼마나 중하게 들을까 하시면서 하시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 FEBC 초대석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박지태 목사님과 또 함께 설립자십니다. 정근모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을 언제부터 결단하시고 걸어가신 건가요? 파란만장한 인생. 제가 지금부터 약 37년 전에 삼각산 예능교회 지금 연예인교회 예능교회를 바뀌었는데 네. 거기에 그냥 예배 보러 갔다가 예배 드리러 간 게 보러 갔다가 이영호 장로님이 갑자기 설교자 없으면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혹대로 덧붙여서 그래서 간증을 한 게 이영호 장로님이 이거 우리 돈은 안 된다. 극동방송 가서 방송해야 된다. 저를 끌고 와서 한 37년 전에 와서 한 30분 동안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파력이 또 지금도 좋지만은 전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달라고 서로 초청해서 그때는 평신도셨는데. 그때는 평신도였고요. 교회 집사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은혜 받고 제가 은혜 받은 이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평신도가 이제 은혜 받고 장로가 됐고요. 3일 동안 금식하다가 정말 십자가 뜨거운 사랑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변해졌거든요. 그 간증을 했더니 극동성 방송 와서 제가 37년 전에 간증한 게 그게 뜨거운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아주 눈물 흘리면서 뜨거운 간증을 했더니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그게 계기가 돼서 신학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계기가 돼서 저를 강사로 부르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회사 사장이었었고요. 또 통염지 있어서 갔다 통염지 걸려서 파주소서 자고 그다음 안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하기를 너 이래도 내일 안 하겠는가. 진단 감정 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목사님 만난 거는 사실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콩팥이 보통 사람 둘인데 저도 하나고 목사님도 하나예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혜 받고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에서 계실 때 제가 그때 이사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만나 뵀는데 저는 사실 콩팥이 하나인 거는 제 아들이 아파서 제 콩팥을 기증했지만은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 운동을 하시면서 몸소 실천하시겠다고 해서 그 콩팥 하나를 구세군에 계신 군관한테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께서는 사실 믿음을 실천하신 분이죠. 부끄럽습니다. 박수를 그런데 보내드립니다. 하루는 제 교수 사무실에 제가 그때 교수할 때인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팍 난 게 장로님께서는 이제 목사님을 하셔야겠다고 그렇게 의논 나눴는데 얼마 뒤에 정말 목사님이 되신 거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맺어주신 인연이죠. 네. 그러면 그 인연이 지금 한 몇 년째 이렇게 금년에 21년째입니다. 장로님하고 사귀고 제가 네. 장로님 모시고 같이 일하는 게 네. 저보다 연상이시라서 제가 마음이 편하고요. 네. 하도 뭐 장관, 총장 뭐 타이틀이 많아서 제가 장로님 뭘로 부를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직분 장로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저 장로님 그렇게 사인해가지고 네. 저는 장로님 부르고 장로님 저를 목사라 부르고 그렇게 좀 편하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FEBC 초대석 오늘은 라이즈 업 코리아 운동본부의 설립자이신 정근모 장로님과 또 이사장이신 박지태 목사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라이즈 업 코리아에서 새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품성 교육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변화와 간증을 주변에서 이렇게 느끼고 보고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분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은 네. 분은 바로 옆에 계신 정근모 장로님입니다. 네. 인상 보시다시피 네. 정말로 자신부터 변해서 한국이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정말 그 소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오직 일념 가운데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계속 민족화학교회 기도회도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래서 지난 28일 날 28주년 그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저 스승처럼 모시고 장로님도 특별히 저를 배려해서 장로님 명지대 총장하실 때 하와이 코나라인데 명지대 그 크리스찬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셔가지고 저를 장학생으로 떠밀어서 그때 저 돈이 없었습니다. 그 한 뭐 350만 원, 400만 원 돈이 없었는데 장학생으로 저를 넣어가지고 하와이 코나 가서 또 7박 8일 동안 영성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받았습니다. 그때 자신을 다시 발견했고 제가 목회 관리를 생각해요. 그래 장로를 바라보면서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장로 같은 그 인품을 가진 품격을 가진 분이 한국에만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냥 평신도로서 정말 오직 예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 뒤에 그때 은혜 받고 예수 제자가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초인류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2007년에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19세기에는 영국을 썼고 20세기에는 미국을 썼고 21세기에는 한국을 쓰는데 한국을 쓰려면은 한국이 일반 범상한 국가가 아니라 네. 초일 국가가 돼야 된다. 거기에 제가 이제 의논들 해가지고 그 얘기들을 많이 펼쳐놨지만 핵심이 뭐냐? 초일루 국가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우리 국민들의 그 핵심 사상이 그 예수님 사상으로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할 일이 참 많은데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북돋고 격려하고 해서 그냥 수능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네. 예수님 닮아가는 품성을 갖도록 해주면은 우리나라가 그 일을 해낼 거다. 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죠.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품성 담기 운동이 정말 전국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방송 가족들에게 동료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예수님의 품성 담기 21 덕목, 21가지 21이라는 것은 21가지 덕목인데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예, 여기 아주 말씀에 의해서 예. 인성 교육이 도덕적인 교육이 머문다게 되면 이 품성 교육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 교육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게 100만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0만의 운동 여기 100만 운동 교재로 쓰고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가 100만 명, 1000만 명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변화된다면은 정말로 21세기 우리 하나님 쓰시는 초일로 대한민국 된다 확신하고 이 운동이 전국 교회로 좀 다 이렇게 퍼져나갈 참여돼서 수 있기를. 퍼져가서 예, 네. 개인용에는 또 큐티용으로 사용하고 개개인들은 네. 교회는 단체로 이걸 사용을 해서 하나씩 다 이걸 책을 가지고 묵상하고 가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걸 생각해서 100만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비전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다른데 많은 경우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이 그 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화된 나라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구나. 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정말 저분들이 오셔서 가르쳐 준 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한국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그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조금 잘 살아졌다고 그걸 갖다 자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한국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그 신뢰와 감사가 되는 그러한 만남이 네. 계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 예수님의 품성 담기 운동이 정말 전국 곳곳에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